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먼저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저와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 거기서 보면 신부,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에 함께 계셔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제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 키워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요, 또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7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핵심 단어로 보고요. 물론 이것은 주관적으로 제가 보는 핵심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 22장까지를 읽고 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되어질 것을 말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뒤에 나오는 신부, 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과 신부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새 예루살렘, 신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지 않은 자, 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렇게 악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자, 아까 그것을 7절에 한마디로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기는 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부,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반대 개념은 지는 자겠죠. 그럼 뭐에 졌습니까? 거기 보면 신앙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워하며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의 속아서 넘어간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지는 자죠. 이기는 자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던져진 존재들, 실패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절망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하고 마귀의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미혹에 빠져서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변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종교적인 압박이나 핍박, 미혹과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나중이고요, 시작이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사 시절부터 함께 믿음 생활했던 교회 공동체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렇게 제가 부임해서 전도사였지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경우, 또는 시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경우, 약 40년 동안에 제가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개척한 지 20년 됐고, 그 이전에 20년은 다른 공동체에서 전도사로 혹은 학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의미 있게 굉장히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을 떠났거나 배도하거나, 배도해서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10% 20%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배도했거나 떠나 있거나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모든 과정과 연단의 순간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은 언제냐? 마지막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알파로 시작했다면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 처음에는 화려한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뭐를 해보겠다, 나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뭔가 의미 있게 이렇게 막 결연하게 시작하지만 그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일이든 어떤 좋은 일이든 좋은 습관이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신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힘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깨지거나 헤어지거나 그만두거나 원수가 될 일이 도처에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쭉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배도하거나 오히려 불교에 가 있거나 오히려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주 지역에서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두 교회가 더 있어요. 한 교회는 없어졌고 한 교회는 소수가 남았어요. 그 교회들이 작았느냐? 아니죠. 200~300명까지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과 청년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집사님들로 다니고 있죠. 그 교회가 없어지거나 아주 소멸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려했던 시절이 없는가? 아니요. 굉장히 뜨거웠고 은혜로웠던 충만했던 시기가 그 교회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스토리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견뎌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2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파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게 합니다. 그 방법도 가지가지고 로마의 1세기, 이 1세기의 신자들,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신자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용과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여기에서 오히려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마치 이렇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막 이렇게 헤쳐놓으면 꺼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불덩이 조만한 불씨가 저기에 옮겨붙고 저기에 옮겨붙고 저기에 옮겨붙은 게 1세기예요.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신자들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멸될 것 같은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불길처럼 곳곳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성령의 역사 이후에 번전한 사건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근대 산업사회로 이루어진 이후에 중세시대 이후에 중세 산업사회가 오면서 근대 산업사회가 오면서 우리 안의 가치가 뭔가 이 영성에서 물질의 가치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들도 풍요로워졌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인간의 삶이 여러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인본주의 가치, 물질의 가치에 더욱 우리가 전념하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과 같은 핍박은 없었어도 유혹과 미혹의 수준이 마치 창과 칼은 없지만 그 정도 강도로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현재 산업사회에서 AI 시대 혹은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죄악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디지털로 인하여서 음란이라든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이제 모양과 옷을 갈아입고 문화라는 옷을 갈아입고 디지털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사멸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었냐? 아니죠. 지금 21세기잖아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종말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세기 말이라고 말했던 게 매 세기마다 있었다는 거고, 이단들도 여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매 세기마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나팔바지가 계속 유행하는 것처럼 이 종말론도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 사상도요, 마찬가지로 1세기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1990년대 세기말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1세기의 원형의 모습을 잘 연구해야 돼요. 마지막이 좋으려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영성,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는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시 그러한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와 같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진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우리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굶주림의 시대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우리를 바꿔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도, 그리고 둘째 사망도 면제되고요, 이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땅의 주인공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 신부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끝이 뱀의 꼬리가 된 것처럼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의 부흥과 쇠퇴가 결정되는 시기예요. 지금 막 이렇게 까부르듯이 영적으로 흔들어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로마의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인본주의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우리 주변에 있고 마약이 있으며 물질이, 황금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초점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식한 것 같지만 영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릎 꿇는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1세기의 신자들처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은 있으나 끝이 없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온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견뎌내고 승리하시는 비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자율에 맡겨두면 성도들은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냥 둡시다, 그냥 자율에 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이러면 점점점 불길이 사그러들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의 역할은 그들을 깨우는 거더라고요. 깨워서 잠들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오고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기도에 나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두움의 시대에 까딱하면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흥과 실패의 갈림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의 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여전히 불꽃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며 하나님 지금이 더욱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안 된다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1세기의 신자들이 날마다 불꽃같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인본주의 시대에, 음란의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는 풍성하나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성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고 마귀 사단의 역사도 많지만 이겨내고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